2023년 1월 17일 오늘 새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저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수감되었다가 그 말기 즈음 AD 60년에서 62년경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서 오늘 본문 3장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열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또한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그것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보며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하지만 그에 비해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라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하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언급했습니다. 그는 흙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에 대해 그 부분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첫사람 아담으로 육의 사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하며 반면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신령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사람,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신 하늘에 속한 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궁극적인 소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올 자도 있지만 반면에 심판의 부활로 나아올 자도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기대하고 소망한 것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권능이란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라고 말하며 고난을 견디고 버텨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고 생명의 부활을 확신하는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듯이 그를 믿는 우리들을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바울은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오롯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남은 구원을 위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잘한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날의 잘못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 때문에 용기를 잃고 낙심하여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길, 구원의 길에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구원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출애굽 세대들은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자꾸만 애굽을 돌아보다가 광야에서 모두 망하고 말았죠.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신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를 붙잡은 것은 바울을 통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붙잡은 목적과 계획에 실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어떤 목적으로든 주님께 붙잡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준 그 목적과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 모든 삶을 통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붙잡힌 것을 성취하려고 달려가야 바른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20절에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21절에서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며 또한 낮은 우리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기다리고는 있는 것인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먼저 하늘에 계신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73편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 사모할 자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놓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중요시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이 더욱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 작은 실천으로 하루의 시간을 정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사 주신 말씀대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함이 있는 순종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이 추운 겨울 경제적 한파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말 못할 마음의 상함과 아픔으로 외로워하며 남모르게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모든 고난과 위기의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작년과 동일한 실수와 잘못을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늘의 지혜와 순결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요즘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없어질 듯 하다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자국 이기주의와 전쟁 등의 불안한 국제 정세로 항상 긴장하며 살고 있사오니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위기의 시대를 믿음으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로 기회를 세우신 하나님, 129년 전 연목굴에 세워진 연동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으로 지치고 힘든 이들이 영혼의 만족과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부르신 위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과 가족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사고와 원치 않는 질병, 또한 마음과 정신적인 아픔으로 애통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들의 믿음대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살얼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역과 문화, 언어가 다른 선교지에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영혼 구원의 기쁨과 행복,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다시 일으켜 세우시
기억하지 않고